유대인 사회 속에는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두개인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당시 종교 권력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66권, 성경의 66권을 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엄격함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율법에 따라 더러운 것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여러 가지를 가려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소위 바리새인, 즉 분리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별명도 붙이게 되고 자기네 그룹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또 레위기가 빠졌군요. 그것 5권만을 하나의 말씀이요, 다른 것들은 그 하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는 해설서와 같은 것이지 표준적 하나의 말씀은 이 모세 오경뿐이라고 생각하고, 모세 오경에 없는 말씀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은 별로 관계치 못할,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즉 교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그룹들로서 종교의 권력을 쥐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일정한 기득권적 위치를 잘 유지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실제로 로마 정부가 유대인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서 유대인 자치기관의 형태로 일종의 사내들인이라고 말하는 공회 모임을 허락을 했어요. 일종의 자기들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 입법기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이제 허락한 그곳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회원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되고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뒤에 읽다가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포로로 신문하던 대제사장 안나스 또는 가야바,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의 의장이 되어지고 또 사두개인들의 거두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들은 존재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훨씬 더 좁고 성경 해석이 좁고 해석이 엄격했어요. 모세 오경이 우선 논쟁이 되는 초점만 본다면, 모세 오경은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므로 시가서나 선지서의 부활을 말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아무리 내밀어도 그것은 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물리처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경 주석적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없다. 그럼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가게 되면 사내들인에 끌려와요. 끌려와서 가만히 이제 자기 변명을 해야 될 때에 바울이 가만히 들다 보니까 사내들인은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요, 일부 바리새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여기에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거나 뭘 잘못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것에 온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기 왔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중질환이 나죠. 난리가 나죠. 사두개인들은 뭐냐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나더라 저들의 말이 틀린 것이 없다 되어져서 소동이 나니까 결국 바울이 그것부터 로마 군인에서 끌려와 총독의 진영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일들이 나타납니다. 대중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종교적 분위기가 있고 다 성경을 모세 오경 외의 것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대중적 신앙이었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엘리트 중심의 소수물이었고 대중으로부터는 조금 분리되어 있으나, 그러나 권력은 그들이 다 쥐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대중적 지지의 힘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확인된 순간에는 사두개인들이 경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과도 마찬가지 이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현상 유지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도 로마에 의해서 헤롯이, 반유대인인 헤롯이 왕권의 일정한 제한적이지만
통치권을 위임받고 있을 때 그에게 붙어서 세속적 영화를 누렸던 이런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인들도 종교적 권력을 손에 쥐고 현상 안에서 나름대로 누림이 있는 것 자체가 방해되질 않길 원했습니다. 명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면 저 대중적 지지가 저렇게 점점 커져가다가 저자가 스스로 왕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저자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는 이런 얘기가 된다면 결국엔 로마 황제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 돼서 참혹한 제압이 이루어질 때에 그나마 있었던 현상의 이 자유로움과 이 정도의 기회마저 다 뺏겨야 끼면 저 예수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런 맥락에서는 목적과 뜻은 다르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결국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모은 거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결국 바리새인들이 모으고 함께 마음을 생각을 통합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만일 저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거 아닌가?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버리게 될 것이니 이거야말로 안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좋군가? 예수를 죽이세라는 의미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나름대로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쨌건 바리새인들과 좀 다르지. 어쨌건 그러나 예수의 대중적 영향력을 좀 상쇄하거나 줄이거나 해서 별것 아닌 걸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부활 입장과 부활 논쟁.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제대로 잘 못하는 모세의 오경에 없는 부활을 어찌 믿는가라고 물음으로 인해서 저자로 하여금 대답을 잘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할 건진즉,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미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이미 바리새인과 많은 신학의 토론 속에서 이미 대답할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미 충분한 신학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는가 물어서 대답을 잘 못하게 될 때 예수를 조롱하여 저들이 너희가 믿듯이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자나 그런 자가 못 된다라고 드러내므로 인해서 영향력을 쇠하도록 합시다 라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란 쪽으로 우물쭈물 대답을 잘 못하고 우리 식으로 조금이라도 한 발짝 끌어오게 되면 바리새인들 알아서 처리할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태복음 22장 24절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일렀으되 했으니까 모세 오경 어딘가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느 거냐면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열어보면 기록되기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서론을 붙인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 맞지요? 그러니까 이 창세 신명기 25장 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한 상속자를 세우라. 그거 말한 거 맞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할 터인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 예를 들 텐데 이런 예가 된다면 어찌 되겠소? 라고 예를 든 것이죠. 그 예를 든 것은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고 그 아들 그 동생이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빨리 죽은지 몰라요. 이게 틈을 볼 수 없이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식을 볼 여유도 없이 그냥 계속 죽고서 일곱째까지 다 죽은 거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2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 누구의 아내가 되면 되겠어요? 다 이 아내는 내 여자요, 내 아내요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들이 7이 등장할 거야. 7이.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겠네요. 한 여자 두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일 그런 부활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두고 생각할진데 7 형제가 다 부활하여 한 부활한 여자를 놓고 내 아내요 아니 내 아내요 내 아내요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이 모양과 꼬라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겠어? 그 얘기예요. 만일 이것이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터인데 이런 일 벌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어디 갔어? 형제가 서로 한 여자의 7이 장가들어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춘 비도덕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요. 또한 불합리하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 이 누구의 아내가 되오리까라는 이것의 답을 제대로 못하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논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속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본문이 없거니와 도리어 신명기 25장의 이 계대 혼인이죠. 이 형제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혼을 통해서 이름을 유전하는 상속케 하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초하여 논리적 추론을 확정해 보게 되면 부활이 없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충분하게 있다. 그러니 모세 오경에 비추면 명시적 교훈도 없고 또 다른 교훈에 비춰 생각할 때도 부활은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대답해 보시라. 그게 예수님께 물었던 저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거 참 곤란하게 됐다. 사두개는 이제 득이하여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이 질문은 지들이 처음 고안한 게 아니고 수차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썼고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잘 못해서 그래서 누구도 답을 잘 못하는 어려운 문제라 생각해서 예수도 별 수 있겠나 생각해서 물은 그대 전도의 보가죠. 전가의 보도 뽑아서 탁 휘두른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볼까요?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말했는데 성경도 모르는구나.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주님이 그냥 답을 강하게 받아치셨어요. 설명을 하셔야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2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그것이 30절이요. 또 다른 하나는 31절과 32절입니다. 이 30절로 한 묶으로 답을 하셨고 32절, 31절로 또 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30절을 읽어보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즉 부활을 너희가 오해하였다. 부활이 무엇인지 너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것이 없구나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이 말은 뭐죠? 부활이 있을진데 그 말이죠. 부활이 있을진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경우에는 그는 마치 누구와 같이 된다고 되어 있죠? 천사들과 같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천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것과 같이 부활한 사람들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모르니 그것이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혼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목적하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혼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요 만드신 제도일 뿐이지, 이것이 이 세상이 다 가고 죽은 다음에 부활을 위해도 그 제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의 수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거나 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일정한 수가 택함받아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죽어서 그들이 부활하여 그들이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때 그 수가 더 늘릴 필요가 있어서 거기서 다시 생육하도록 혼인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시 죽어서 수가 감소될 것을 염려할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부활과 영생하는 그때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져서 혼인하여 시집장가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들이 오해하였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도교인들이 논거 자체가 치명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7 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다 부활이 있다면 다 부활할 거 아니요, 그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인가 다툼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질서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두신 것이 아니라고 논증을 했는데, 그 논증에 힘이 있으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냐면, 첫째 형이 죽고 난 뒤에 자기가 부활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던 자가 죽고서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한 다음에 첫째 형이 그 자기 살아생전에 안에 있던 자에게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라고 주장할 만한 혼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 후에 혼인 권리가 남냐 그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 혼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오해하였구나 하는 것이죠. 혼인 법도 자체를 오해한 것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살아남아있는 아내에 대해서 혼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 혼인을 주장할 수 있는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수인 자를 동생이 취하여 아내로 삼는 순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혼인 도리를 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오해를 하였구나.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 혼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 너희가 든 예 자체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야. 너희가 들고 있는 예 자체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의 혼인 권리를 주장하고, 둘째도 혼인했으니 둘째도 죽은 다음에 여전히 혼인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계속적인 형제가 한 여인을 두고 돌아가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예를 든 것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 도리에 너희가 얼마나 어긋난 예를 든 줄 아느냐. 부활이 없어야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주장을 하기 위해 든 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릇된 예를 들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했느니라, 범했느니라. 그게 주님의 답변이세요. 애초부터 죽은 남편은 산 아내에 대해서, 생전에 있었던 아내에 대해서 혼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신명기 25장은 계대 혼인 이어지는 일이 아무런 근친상간이나 간음이란 죄에 아무런 조촉이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도였던 겁니다. 죽은 자가 만일 여전히 혼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여도 한참이나 오해하였구나. 더군다나 너희가 이 부활의 이 이치를 모르는 것은, 본래부터 너희가 천사와 같다는 사실을 모르는 까닭은 왜 그러냐면, 너희가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천사에 대해서 너희가 전혀 믿지 않으니 너희가 성경을 믿는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천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롯을 구하려고 소돔에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천사 둘을 보내잖아요. 롯이 그가 천사인 줄 알잖아요. 천사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창세기 28장에 가게 된 야곱이 광야로 피신해 가다가 라반 외삼촌 집에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을 열어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을 보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이 천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모세 오경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얘기가 수토록 빈번하게 나오는, 너희가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아니하니 너희가 성경을 믿는 것이냐. 그것을 모르고 부인함으로 인하여 결국 부활에 대한 이해도 애초부터 잘못된 이해를 가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반박은 첫 번째, 너희가 30절에 너희가 부활을 애초부터 오해하였다 말씀한 겁니다. 아주 강력한 반론을 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저들에게 있어서 31절 32절의 반론인 것입니다. 31, 32절을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도 모른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른다는 것은 언약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 자체 전체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도 모른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부활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시작을 하셨는데 32절의 말씀은 부활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성경 모세오경 여기를 봐라 부활이 이렇게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정작 인용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3장 6절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설명이 없이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바로 결론에 이르러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의 인용이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결론의 근거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과정은 주님이 싹 생략하시고 이 말씀을 대뜸 말씀을 끝내버리세요. 이것을 찾아내는 일이 결국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이해하고 사도개인들의 책임이죠. 주님은 충분한 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일이냐면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못했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다시 읽어라 그 뜻이에요. 성경을 돌아가 읽으면 출애굽기 3장의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의 맥락을 가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어떤 때인가 보죠. 출애굽기 3장을 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걸 부르셨어요. 그리고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을 자신의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이르시기를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였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릴 때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절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하고 미션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부여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씀의 논증의 근거가 어떻게 되냐 그것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3장의 문맥을 가만히 살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즉 너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사명을 주는 것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사실과 관계가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바를 실행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이라. 그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그러므로 너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의 이 애굽에서의 고통을 그냥 보지 않고 이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니 너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실행인 것이라.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실행으로 모세 너에게 명을 주노니 네가 이걸 행하라 말씀하신 뜻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뜻인가? 아브라함의 언약 어떤 것인가 했더니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요 너희가 둘러보는 동서남북의 이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 노로 하여금 애굽의 내 백성을 구하느라고 사명을 준다. 그 사명을 이루는 모세에게 아브라함 언약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취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자임을 말하는 것이 될까요? 여전히 계속 묻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내용을 계속 따라가면서 사도계인에게 성경을 바로 읽었는지 알아보릴 때는 너희가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할 뜻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그 출애굽의 사명을 줄 때 그 약속하신 언약과 언약의 실행 중에 한 단계, 한 국면으로서 그것을 줄 때 그것이 왜 아브라함이 산 자의 살아있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성경을 바로 읽으라 그 말인데 그것은 애굽에 있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구하여 낸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만족과 목표를 이루는 것만으로 그 뜻을 다 실행한 것이 아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행의 참 궁극적인 온전한 뜻을 다 담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과 연결돼 나가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은 일단 떼고 이렇게 해보십시다. 같은 뜻이 되어지니까 어떤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가 왜 산자의 하나님입니까를 풀어갈 때 하나님이 이요라고 현재로 되어 있지 이었다라고 과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을 반영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일리가 있는 해석일 수 있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충분치는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가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의 손자이었습니다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즉 내가 관계하고 있는 분이 고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꼭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설령 죽은 자라 할지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전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그런 사실을 담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고 현재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 원문에도 이다, 이었다라는 시제를 표현한 동사 자체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그런 의미를 표현한 동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풀어가는 것은 충분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만일 이것이죠. 그럼 나는 살아생전 동안에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삭도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다. 야곱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다 죽었으니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진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의 하나님이고 죽어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여전히 그가 살아있어 그의 하나님이니라는 말씀까지를 포함하는 것일까? 이것은 문맥과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도 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어. 근데 이 죽었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다 죽고 끝났다. 이삭도 알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다. 근데 이제 죽어서 끝났다. 근데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동안 너의 하나님 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고 그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그가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어. 근데 내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란다. 그런 뜻까지 포함하는 것일까? 그것은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내용을 너희가 바로 보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에요. 해석이죠. 성경의 교훈에 참된 해석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판단해 압니까? 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모세 너에게 내 백성을 구하여 내라 했던 그 언약 자체예요. 모세 그 명령을 주었을 때 그 명령의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 언약. 따라서 모세가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은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할 터인데 이 사건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가리킨 바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걸 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의 뜻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뿐 이젠 사라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희가 알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해석의 결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 모든 것의 실마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풀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가게 되면 13절부터 14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13절.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의 말은 약속한 바의 결국을 아직 받지는 못하였을 때 그러나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었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한 걸 통해서 무엇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단 말인가. 그것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이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기대한 바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었다. 이 땅에서 오히려 자신을 뭘로 간주해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간주했다. 저들이 아브라함이 준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인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6절 두 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음을 그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였다. 이 하늘에 있는 것의 사모의 내용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어
깨닫게 하는 범위를 찾아 나가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그 의롭다함에 받는 믿음의 대상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정작 이삭은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고 예비한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심으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올 것임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그렇게 기뻐하였다, 고대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참된 목적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아니요 약속의 자손이 죽는 것임을 알게 됐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알며 자기도 부활할 것까지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었고, 아브라함 그걸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섰을 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간 것이고, 그러니 이삭은 20절에 뭐라고 되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이 돼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야곱과 에서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의 문제였어요. 야곱은 받았고 에서는 버린 자가 되어집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죠. 21절에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강아들을 축복하고 내용 속에서 메시아 오실 예언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요셉 또한 죽을 때도 22절에 자기 뼈를 명하여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요 시민권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음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결국은 떨기나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무엇을 알고 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 속에서 모세는 뭘 깨달았을까? 믿음의 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자식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잠시 누린 죄악의 낙,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봤다. 죽음으로 끝나면 상을 언제 받아요? 살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모든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으로 살았으니 히브리서 12장 넘어가서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12장 2절에 말씀을 나오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미 모세도 사명 받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알았으니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미 부활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안 것이요 이삭도 안 것이고 야곱도 안 것이고 모세도 안 것이라. 그러니 출애굽기 3장 6절을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모세 오경에 부활이 어찌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담고 있는 모세 오경,
그것은 모든 신구약 성경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믿음의 참된 실체인데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범죄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에서 시작되어진 구원 약속의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가를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하여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는가? 다윗도 시편 16편에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의 뜻을 시편 16편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예언했다 말하며 동시에 그 다윗의 후손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도 부활할 것까지 내다봤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도 같이 시편 16편을 갖고 그 논증과 설명을 합니다. 다윗도 보고 있는 약속인 것이죠. 그것은 시편 73편의 아삽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건한 무리는 다 그 약속을 보고 있었어요. 시편 73편 24절과 26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밖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말씀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죠. 아예 선지서 가면 더 뚜렷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라 했어요. 그들의 지체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끌에 누운 자들은 깨어 노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가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 오경과 그 뒤에 있는 성경들 사이에 언약과 그 언약의 해석과 이해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은 하나님 말씀도 오해하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자처했으나 실제로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해하고 있는 결정적인 것은 신명기 25장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 계대 혼인을 얘기했잖아요. 형이 상속자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남기게 하라 했어요. 그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은 그 죽은 자가 아들이 없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지워지지 않도록 이름을 남기게 하라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남기게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그 말이죠. 그것은 그의 생명이 이제 죽었고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 우리가 말할 때 아이고 대가 끊겼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의 대가 끊겼음을 애석히 여겨서 아들이 살아서 대를 잇고 또 계속 살아 대를 잇고 그것 때문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죽은 자의 형의 이름을 계승케 하는 것은 그 형의 이름이 남게 함으로 인해서 그 형이 자식이 없으나 자식을 보게 하여 이름을 남게 함으로 그 죽은 자의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여전히 남게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남게. 그 자식 없어 죽음으로 이름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식을 세워 이어받게 함으로 여전히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이 남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바처럼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백성 가운데 내 이름이 남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죽은 자가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될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남기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아주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에 주어진 땅을 경제적으로 실패하여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서 다른 생계 수단을 구할지 모르지만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을 다 돌려주고 돌려준 해로부터
60년 쳐서 남은 변상 기간을 둬서 그 사람 변제를 갚게 하되 땅은 돌려두라 했던 까닭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가 뿌리를 내릴 땅이 없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뜻입니다. 왜 그래요?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본향의 회원됨에 대한, 백성됨에 대한 상징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땅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것. 아합 왕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버틴 겁니다. 이름도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이니 결국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영원히 살 자임을 드러내주고 반영하는 하나의 구약시대의 제한된 모형과 그림자 중에 하나가 율법 속에 반영되어 형이 상속자로 죽을 때는 그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상속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도리어 그것은 부활이 없다는 증거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참 주신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니 천사를 안 믿는 것이고 부활한 자의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 엉뚱하게 오해하여 그 말씀을 빙자하여 잘못된 예를 제시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혼인 권리가 죽은 자가 여전히 갖는 것처럼 전제하여 그 예를 들었으니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혼인 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참남케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고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모두가 듣고 놀랐더라 하였습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 논쟁의 시작 출발점이 어디서도 잘못됐는지를 드러내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 대물림이란 대를 물음이라는 이 일은 우리가 잘 알지 룻기에서 결국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엘리멜렉에게 대를 물음을 받아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자손을 이어주고 그리고 룻이 아이를 낳는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신명기 25장의 실행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훗날 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러므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니 이 사실은 죽은 형제를 살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윗이 영적으로 새롭게 하듯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오심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신명기 25장의 내용이 그렇게 볼 수가 넓게 보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은 성경 전체의 언약 신약적이며 구속사적 맥락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를 비뚤어지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말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성경을 안다 말하며 성경을 이것도 저것도 안다고 인용하며 구성하지만 구성 자체를 임의로 꿰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훈과 진리를 벗어난 일들이 허다히 있어. 오늘도 부활을 없는 자들이 있다는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의 성신 탄생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부인한 자들이 있고 그의 재림과 오실 세상에 대한 일도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하면서 이상하게 가르친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세대에 무릇친 자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바르게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훗날 주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요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린 죽은 다음에 낙원에 이를 것이며 때가 되어지면 부활의 영생을 누릴 것임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짧은 한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